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교육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가족들이 우리 안양교회에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속사님들께서 또 바나바 사역자들께서 바나바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안양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새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는 일을 우리 안양교회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오늘 1주차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두 권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하늘색 표지는 인도자용이고 또 분홍색 표지는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이 학생용 책들을 저희 새가족 안내위원들이 전달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도자용들이 따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1주차, 2주차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또 이어서 3주차, 4주차, 또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그래서 5주간의 강의를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가 촬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머릿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주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교회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새가족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나바 양육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10주간 동안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시대적인 상황과 또 성도님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5주간으로 교육을 축소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10과의 내용을 모두 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1과 당신 행복하십니까? 2가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2주차에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3주차에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4주차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5주차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주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가족들 그냥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만 하지 굳이 이 바나바 사역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겠죠. 첫 번째,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하죠. 전도한다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할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양육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양육자죠. 그런데 내가 이 교육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또 교재를 읽어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참맛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와 양육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나면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인 집이나 직장, 학교에서 이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은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삶의 현장에서 이어가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동행 훈련의 심화 과정이다. 우리가 이 책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좀 내용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과정에서 심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전도하고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자신의 능력,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형리를 줄줄줄 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육 대상자의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은요, 그 사람의 말이 어눌한지, 미숙한지, 능숙한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양육 대상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든지 양육할 때든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 있을 양육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장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양육 시간 전보다 미리 도착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보면 11페이지 중간에 1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양육자와 양육 대상자는 반드시 동일한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인도자용이고 이건 학생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당연히 학생용 교재를 사용하셔야겠죠. 인도자용을 드린 이유는 인도자용을 여러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자용에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잘 정리하셔서 이 학생용 책에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습을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포스트잇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면 이 학생용 책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일하게 새가족과 양육자가 동일한 교재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새가족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속장님이 우리 바나바 사역장님이 나와 동일한 책으로 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구나라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주차의 일과 내용을 조금 제가 서머리하면서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양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과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니까 이 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면요. 양육 대상자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제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자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읽죠? 그럼 도입 부분을 양육자가 읽어주십시오. 라고 읽으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읽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일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누구를 통해 붙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것이다. 그것이 일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을 쏟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떨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갖 불행과 온갖 고통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저희 자녀들도 아직 어리지만, 제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 물을 떠난 물고기 이런 그림이 17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뿌리 뽑힌 나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 서서히 말라갑니다.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 뒤에 악한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 저항하기 힘든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집니다. 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두 번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찔림이 있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 아, 내가 주일날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세 번, 네 번, 열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뎌져 버립니다. 아이, 바쁜데. 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뭐. 아예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설교만 듣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나오는데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그냥 끝나지 않죠. 사망,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대가는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교구 사역하면서 장례신방을 참 많이 합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짧고 굵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끊임없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정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소유한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었어도 우리 안에 다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하셨더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9시에 금요일 날 잡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누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한 신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무엇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을 먼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도덕의식도 높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환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을 양육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표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죠. 구원받으면 그럼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 학생 교재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고학력 시대,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럼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과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님, 홀리 스피릿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이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랬더니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죠? 영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뭘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끔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과 감격을 통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뿌리 뽑힌 나무도 보았고 물속이 아닌 물 밖에 던져져 있는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그림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중국에서 보면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은단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결국엔 더 빨리 죽게 되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좀 길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은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병든 사람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쫓으십니다. 이 모든 사역이 뭐예요? 티칭 사역, 힐링 사역. 이런 사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은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힌 나무, 물속의 물고기, 무엇이 느껴집니까? 생명력, 풍성함, 안정감,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자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그 은혜를 새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을까? 영생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돌아가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로 맺겨진 아주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언하셨다. 표정으로 찍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무엇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돌보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은 위대한 안내자이자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께 보면 성령의 5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우리에게를 가르치신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케 하신다. 또 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우리의 장래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하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예스도 응답이고요. 노도 응답이고요.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방법은 A인데 하나님이 B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B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솔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타로점 보시는 분들도 많고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 보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신기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가 더 셉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 셉니다. 제가 예전에 축기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귀 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몸에 격렬을 일으키면서 그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셉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주 볼 필요 없어요. 신년 운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의 웅덩이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바로 죄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 가난, 질병,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새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양육자들에게나 새가족들에게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나바 교육을 진행하시는 우리 양육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장님, 바나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양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